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나누는 메시지는 절제에 대한 겁니다. 성도의 절제. 절제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라고 했어요. 성도의 절제는 필수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긴장하지 않고 넋을 놓았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세상으로 나아가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나오신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 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절제가 없이는 절대로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분별이 되지를 않아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내 육정과 욕정과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의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돌아봐도 그냥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니까요. 그냥 봐도 그냥 다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가지로 살펴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우상 숭배,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음행.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고, 네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이 세상에 안 되는 답답한 현실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야, 하나님 계시면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어떤 나도 모르게 넋두리와 시험이 돼요. 시험거리가 돼요. 그리고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으로 하나님을 시선을 두지 않게 돼버리고, 그리고 우상 앞에서 먹고 놀고 편안히 쉬자,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육정을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즐거움을 따라가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메시지였는데, 우상 숭배.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은요 다 우상을 숭배해요. 야, 그렇게 박학다식하고 대단한 사람들도 뭔가를 시작할 때, 뭐 영화를 시작하거나 뭔가를 촬영하거나 뭐 사업을 일으키거나 뭐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막 돼지머리를 놓고 기도를 절을 해요. 막 얼마나 한심해요, 그죠? 한심하죠,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절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거기에 절을 하고 막걸리를 막 거기다가 뿌려요. 뿌리고 그냥 더러워지게 생겼는데 그거 막 뿌리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그냥 동화되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본 적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 원해요. 거기에 제사하는 것,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귀신한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세대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도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디도서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단들에 찾아가서 한두 번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 뒤에는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그들과 뭔가를 함께 놀아난다고 내가 거기에 빠져버려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꽤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동화되면 안 돼요. 그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다가 어떤 뜻이냐면 길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큐티 잘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드라마, 영화, 뭐 세상의 음악들, 우리가 꼭 그걸 다 안 들어야 되나? 가다 보면 다 들리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래 즐거워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 뭐 즐기시기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길들이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죠.
참 그래서 큐티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탕이 되잖아요. 그게 그냥 무한 반복이 돼요. 진짜로. 그게 그 기초가 된다고요. 이게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시작하냐면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나 모든 것들은 다 이 시대의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트렌드를 얘기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갖고 가게 하냐면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나도 저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나. 나도 저만큼은 누려야 되지 않나라면서 상실감에 시달리게 만들면서 인간이 상실감에 시달리면 어디를 향해 가냐면 돈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내가 돈이 없어 이렇구나 하면서 상실감에 깊이 시달려요. 여러분, 돈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봅니까? 세상을 갑니까? 반드시 세상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점점 가치관이 어디에 중심으로 가냐면 돈 중심으로 가고 세상 중심으로 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상실감을 두고 비교의식을 느끼면서 그냥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귀한 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엄청난 가치관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분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제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라도 기초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성령이 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도 사실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뭐냐면 이제 옷차림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옷차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두건을 쓰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지금 우리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두건 하나도 안 쓰고 있네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이제 그 당시의 얘기죠. 어떤 거냐면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방에는 뭐가 많았냐면 신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제들이 남자들은 뭘 썼냐면 꽃갈 같은 걸 썼어요. 꽃갈 같은 걸 쓰고 그게 막 신비롭게 보이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되게 좋아 보이게 어떻게 보면 신전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이든 신전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유지들이었어요. 기득권들이었단 말이에요. 괜찮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본받고 교회 안까지 그걸 쓰고 들어오는 남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이제 창기들이나 음녀들이 많았는데 그 음녀들은 뭐 했냐면 이 두건을 벗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자기의 어떤 미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드러내서 막 예배 제사를 막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해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가 어떤 거냐면 얼굴을 가리는 거였어요. 여자들은 얼굴을 그게 지금 아랍의 문화권까지 왔잖아요. 얼굴을 가리는 거. 왜 얼굴을 가리냐면 나는 어디에만 집중할 거냐면 내 남편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의 표시였어요. 그게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가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걸 다 그냥 내어놓고 이제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서 가봅시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때 어떤 것을 따라가겠다가 아니라 그 본질에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질서를 얘기하시는 건데 남자의 머리가 누가 되셔야 된다? 그리스도.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 뭐 남성 우월주의인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준 하나님 질서, 하나님 질서 있게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남성은 특별히 가장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남자가 진정한 남자예요. 그게 진정으로 멋진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 수 있는 사람. 막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의 쓴소리가 들려왔을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남자가 제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이 다 매력적인 사람이죠.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 최고죠. 또 하나는 여자를 얘기하는데 여자는 그런 믿음의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거든요. 돕는 배필. 이것을 나중에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보혜사라는 뜻이죠. 이게 보호자가 된다는 말인데, 이 보호자는요, 성령은요, 이게 두 가지 역할이에요. 하나는 보호의 역할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성의 역할이 뭐냐면요, 남자로 하여금 믿음을 증가시켜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머리다, 이것이 남성이 우월해가지고 짓누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남자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해서, 어디 앞으로 나아가게 하냐면 세상 앞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자, 보혜사. 그래서 어떤 여자가 매력적이냐면요, 그 여자를 만났더니 남자의 믿음이 증가하더라. 그 여자가 매력적인 여자라는 거죠. 그런 여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여자들이시죠, 그죠? 다 매력적인 여자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남편의 믿음이 증가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여자는 돕는 배필임. 여러분, 난 그런 거 싫은데, 나 도움이 되기 싫은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한 거예요, 진짜. 도와야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우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월주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는 남편이든 이 여자를 만나서 믿음이 하락하면 안 돼요. 이 여자를 만나서 믿음이 증가해야 돼요. 그게 진짜 매력 있는 여자여야 돼요. 수긍하시죠, 여러분? 자, 읽어봅시다.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죠?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죠. 그래서 남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춤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 형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비춤을 받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 아까 전에 했던 내용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남자의 믿음을 더 증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붙여 주셨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자는 믿음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죠. 믿음이 충만해야 남자를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하죠.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누가 우월하다고 그거에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본질을 통해서 그 당시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가리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에도 조금 도입이 됩니다. 많은 여자들이 예배 때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몸매를 드러내가지고 남자가 시선을 어디 둘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여성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옷차림들을 여러분 삼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옷매무새도 항상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성은 항상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 시간에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 시대에도 도입이 돼요. 맞나요? 네, 그렇다고요. 남자는 정말 이렇게 어떤 이상한 세상에, 남자가 사실 여자보다 훨씬 세상에 유혹당하기 쉬운, 노출된 세상에 살거든요, 남자들이. 그래서 그런 세상의 사제들의 모자를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갖고.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위 다 내려놓읍시다. 남자들이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세상에 갖고 있는 지위나 권위를 그대로 교회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도 권위를 세도를 부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동등하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팍 엎드려야 되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종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오시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모자 쓰고 와가지고 세상에 모자 쓰고 와서 쓸데없는 짓 하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그 질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혹시라도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 아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공의, 거룩한 공의를 존중하죠. 우리 사도신경에 그걸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 노예라든지 우리의 교단이라든지 교회의 법을 여러분 존중하시죠. 이 질서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데에서 여자들 마음껏 벗어라, 남자들 막 그런 세상의 사제들의 모자 쓰고 와라, 그런 얘기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걸로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 자, 15절 16절 14절부터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다. 지금 그런 회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도장 찍은 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맙시다. 어제 말씀도 우리 함께 나눴는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라는 거죠. 내 행동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절제를 할 때에 이것이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미디어를 막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이 세상으로 바뀌는 걸 봐요. 진짜로요. 세상으로 바뀌고요, 거칠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이 정말 거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통계가 나왔잖아요. 아시죠? 아이들이 이 10살까지 딱 10세까지 되는 데 있어서요, 살인과 폭력에 노출되는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노출되는 게 몇만이 죽냐면요, 20만을 본대요. 20만이 죽는 거죠. 물론 한 영화 20만씩 죽기도 해요. 그죠? 한 영화만 봐도. 이게 이 세상의 폭력과 이 세상의 잔인함이거든요. 이게 미디어라는 걸 여러분은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어른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분별이 있지만 아이들 분별하기가 어렵거든요. 항상 우리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 선생님 큐티하셨던 대로 우리 아이들이 항상 뒤에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를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신 거 그냥 만드신 거 아닙니다. 서로를 도우라고 만드셨는데 남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여자는 철저히 남자의 보필을 하여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증가시키는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뻐하는 교회의 모든 가정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증가되기 원합니다. 세상 것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들어와 나를 길들이고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상실감에 시달리고 전능의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너집니다. 이 만몬의 신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다가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가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질주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